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예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 잔잔하게 찬양해 주시고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고백은 가장 최고의 고백을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영상 찍는 분은 이걸 비춰주세요. 다른 영상 자, 우리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원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운명, 팔자,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나에게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모든 사건에, 모든 문제에 체험되어질 주를 축복합니다. 체험되어지는 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요.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가정, 가문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속 안에 있는 것, 내용보다 바깥에 있는 포장지, 그러니까 껍데기에 속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인배는 계산에 빠르고 대인은 이익에 큰 거기에 빠르다죠. 우리가 못 보는 게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에 발판되시는 저와 우리 중직자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문제만, 앞에 있는 사건만 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져요. 본질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릇만 보지 말고 그릇 안에 있는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 속아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본질을 보라는 말은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보는 본질, 그 속에 좀 들어가서 본질이 뭔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본질을 봐야지 문제만 터지면 그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회생활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이에요. 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요,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시달리는 거 어떻게 해요? 미치겠고.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이라 해봐야 우리 어르신들 80대 넘으신 분들은 6.25 안 겪었습니까? 그때는 소망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전쟁에서 살아남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나니까 보릿고개라. 전쟁하고 폐허가 되니까 뭐가 남았어? 아무것도 남았지 않았어. 그래서 뭐 했어요? 먹고 사는 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야. 옛날에는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이 없었어. 왜?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너무나 많이 발달했어요. 요즘 여러분 진짜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상상하지도 못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더하대요. 청소년들은 이렇게 잘 사고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뭔가가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이 답을 다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말이죠,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세상은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세상 임금 마귀가 왕이야, 왕. 그래서 세상 자체가 고통이야. 세상 자체가 불행해. 세상 자체가 어려움이 계속 와.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본질을 봐야 돼.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 본질은 사실은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행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포장을 뜯었어.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꼭 이런 거 같아. 신기루와 같아. 뭔가 잡았어. 저기에 물이 막 있는 것 같아. 막 달려가니까 사막이야.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라 가지고 속입니다. 뭐 껍데기만, 휘황찬란한 것만, 웅장한 것만. 우리 대학 초년생 들어가는 초년생들은요, 잘 알아야 돼요. 대학교 가면 정신없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몰라요. 그냥 뚝딱 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부모님들이 그냥 잘 산 줄 알아요. 부모님 몇천 배, 몇백 배는 고생하고 살았거든요. 자기들은 고생이, 지금 고생이 아닌 줄 알아요. 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임금 마귀가 잘 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쫄따구는 자기 말 들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같은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신경질 나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딱 일찍 와가지고 찬양 딱 들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 그 행복감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 그 기분 몰라요. 선교대회 헌신하고 그 기분 몰라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세상 임금 이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가문 살리는 거 조차 싫어해요. 요놈이 행복이라고 주는 떡덩이 툭툭 던져주면서 뭐합니까? 멸망 가운데 빠뜨리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성공 아무리 해봐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왜요? 세상 마귀가 지금도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인간이 뭐예요? 인간 본질이 뭐예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인간의 정의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영적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성교사님 모셔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뭐랍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거.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게 어렵고도 쉽대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만 행복한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해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니까. 세상은 성공을 해서 치다르니까. 세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100번 맞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쭉 내리고 살아야만 맞아요. 새가 공중을 홀홀 날아다녀야 돼요. 그게 어렵고도 쉬워요. 왜? 쉬운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영적 존재 알면 쉬운데 이게 안 깨달아지고 본질 놓치고 껍데기만 보면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세상에 돈이 다거든요. 만몬이란 신이 여러분을 다 잡고 있거든요. 세 번째, 본질 보세요. 사람은 다 운명에 붙잡혀 있어요. 이게 본질이야.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으므로. 이게 운명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본질, 세상의 본질. 이런데 대학 좋은 데 갔어요. 성공했어요. 돈 많아요. 이 본질 모르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껍데기 보고 속아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본질 잘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딱 열려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도 시달려요. 지금 너무 시달린다니까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우리 박성균 사님 모셔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한우집에 가가지고 육회를 먹은 게 아니고 돼지고기집에 가서 육회를 먹었어. 이게 아다리가 딱 됐어. 아다리 알죠? 성교사님 만나고 저녁에 왔는데, 그래 건강하던 내가 화장실을 들락달락 6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완전히 물처럼, 죄송합니다, 식사 전에. 그래 나는 이건 뭐 그래 가끔씩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고 했는데, 장염이 와갖고 몸살이 같이 온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배가 얼마나 아픈지, 이게 배가 이렇게 손가락 딱 눌러다 딱 띄면 통증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약간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건강하려고 먹고 좋은 거 먹으려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장염 하나만 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물만 먹어도 나오는데 뭐. 여러분,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기 하나 걸리잖아요. 이상한 생각 듭니다. 내가 뭔지 하지 않나. 장염인지 모를 때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어제 거길 랩런트 데리를 못 가고 부목사님 먼저 보내고 차를 틀어갖고 눈 오는 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꾹꾹 눌러보고 배 툭툭 두드리더니 장염이래. 주사 한 대 맞고 약을 계속 먹었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알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회복이 됐어요. 조금 아프지만 제가 무슨 생각했냐,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 난 그때 깨달아지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시간도 내 인생을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은혜지요. 장염으로 깨닫고. 더 큰 거 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정신 딱 차려요. 막 이상한 거 집어넣고 이러면 안 돼요. 뭐 불치병 오고 그럴 때 깨닫지 말고 빨리 깨달아요. 본질을 잘 봐요. 세상이 왜 불행하고 어렵고 괴롭고 왜 자살이 많냐? 세상 임금이 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영적 존재로 지었는데, 영적 존재로 안 살고 육신적 존재로 사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해야 돼요. 이 운명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운명은 제가 딱 붙잡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 만나시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본질을 볼 수 있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으셔야 돼요. 그래 헌신도 하죠. 돈 다 쓰고 헌금하려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죠. 건강 다 쓰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니까 그때야 다 늙어 빠졌어요. 제대로 음식도 못 씹는데 무슨 헌신이 돼요? 애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요. 그래놓고 잘 되기를 원해요. 안 되죠. 정말 우리 교회 애들은요, 참 은혜로 사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 별로 안 하는데 대학 잘 들어가요. 은혜.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은혜가 아니라 세상은 기회 한번 놓치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지만 생각해 봐요. 릴리전십.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자녀 맞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뭘 잘 해야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맞나? 여러분, 아버지가 돈 많아요. 아버지가 사회 저명인사예요. 아버지가 세상에 땅도 많고 권력도 많고 줄 닿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이유 없이 밥 굶고 반항을 막 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잘 좋은 대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대한 플랜이 굉장해요. 너무너무 끝내줘요. 유학도 어디를 보낼 것이며 영국으로 뭐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서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고 하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아버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 해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번째 얘기해요. 세 번째 얘기할 때는 언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면 안 되면 얘를 뭐 어떻게 하든지 만들겠죠. 아버지가 감정이 섞여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감정으로 받아요. 또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재앙을 받아요. 7번 재앙 받을 때까지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우상숭배 해버려요.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단 안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참다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찝쩍거려요. 전쟁 한번 터뜨려요. 두 번째 전쟁 터뜨려요. 안 되니까 포로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 나라의 왕,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도 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때릴 때는 무차별하게 때려요. 왜? 어마어마한 걸 줬거든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걸 뭘 줬냐? 구약에는 피제사 반드시 드려야만 구원받는데 우리는 피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청난 배경을 갖고 사는 내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사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하시는 것을 징계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잘 봐요. 내게 문제가 왔어요. 내가 사건이 왔어요. 내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사건을,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줄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나는 축복을 안 줍니까? 왜 나는 돈 안 줍니까? 나는 왜 건강 안 줍니까? 내가 그렇게도 지혜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틀어져 놓고 뭐만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외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는 거예요. 한계 없어요. 관계를 회복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해 보셨죠? 직장 상사하고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직장 상사한테 물어보고 후배의 관계 참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여러분 소통이 돼야 돼요. 나는 왜 가난할까요? 나는 왜 병마에 시달릴까요? 나는 왜 늘 경제로 허덕일까요? 나는 왜 인간관계 무너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 놓고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만 해요. 그래 놓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이 무너진대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부러 포로를 만들고 일부러 재앙을 주고 일부러 왕의 눈을 뽑게 만들고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포로를 만들고 노예를 만들 때까지는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셨겠습니까? 그 부분의 본질에 눈을 떠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속느냐? 여기에 속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은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갔어요. 라헬의 죽음.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여자를 많이 거느렸어요. 4명. 그 중에 라헬이 요셉의 엄마고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3명의 엄마는 그대로 있고 스텝마들 3명,
어붓 형제들 10명. 알겠죠? 예, 계모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가 다른 엄마가 3명 있고 배가 다른 10명의 형제가 있어요. 형들이에요, 형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답을 내려야 돼요. 여기서 오는 갈등, 여기서 오는 외로움, 여기서 오는 고난, 여기서 오는 어려움 안 당해보면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짐작이 가겠죠. 여러분 만약에 배다른 형제가 아버지가 한번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야 이제 형이라 해라 그러면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너가 엄마다 하면서 작은 엄마다 하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근데 작은 엄마가 와가지고 재산 다 뺏으려고 잔머리 굴리고 막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그러고 데리고 왔는 형들이 왔는데 형 막 죽 패고 그러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이 형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힘든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까지 하고 미워하기까지 해요. 요셉을. 참 힘들겠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문제 이거 좀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거 잘 보시고 눈에 안 보이는 본질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문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불신자와의 결혼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처녀들이요 결심해가지고 내 불신자 남편을 내가 전도라도 하겠네 선교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힘듭니다. 불신자 여자 불신자 남편 너무 불신자란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란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참 저는 100억 줄게 불신자랑 결혼해라 100억 받고 안 하죠 저는. 자 이런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딴 게 아니라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나갑니다.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새로운 애굽에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디 경상도 살다가 전라도 간 게 아니라 한국 살다가 저 캄보디아 갔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살다가 저 미얀마 갔다는 거예요. 한국 살다가 저기 그냥 빨가벗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거 갔는데 그냥 간 거 신분이 국방장관으로 간 게 아니라 노예로 갔어요. 소, 돼지, 닭하고 비슷한 종류로 간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요. 노예가 한두 명이 있겠어요. 그 자체만으로 힘든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괴롭혀요. 이거 미쳐요. 눈 마주치고 자꾸 윙크해서 하고 막. 아니 뭐 여자가요 노예를 사랑하게 됐네. 애굽 요셉을 빼어나고 용모가 준수한지라 얼마나 준수했길래 그렇게 막 자꾸 이렇게 윙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다 계략을 짜갖고 여자 노예를 종들을 싹 물리고 집안일을 하러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요셉이 눈치챘겠죠. 보디발이 아내가 아니나 다를까 우통을 벗깁니다. 그때는 단추가 없었어요. 자꾸가 없었다고. 추운데 더운데 그냥 다 빨가벗고 있는 거죠. 팬티만 입고. 그래 막 그러니까 겉옷을 요셉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합니다. 득죄란 말은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라는 본질을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그냥 보이는 것, 쾌락 이것만 보는 거죠. 요셉은 본질을 보죠. 당신 내가 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남자가 혈기방성한 남자가 여자 안을 수 있죠. 그것도 보디발의 아내인데 그러면 이제 팔자 피는 거 아니에요. 액면으로 얘기하면. 근데 본질을 보죠. 요셉 뭐냐. 내가 어찌 충성된 종으로 보디발의 장군의 그 장군의 말을 어길 것이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못 알아듣죠. 여자는. 왜? 영적인 여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겉옷을 벗기죠.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누명 씁니다. 그래서 간 게 감옥이에요. 그것도 죄수로 가죠. 여러분, 요 시간이 13년입니다. 요셉이 17세 때 노예로 끌려가서 30세 때까지 이 생활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 못 견딥니다. 저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본문 보면서요, 지난주부터 계속 봤거든요. 저는 제 인격상, 제 인내력상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요것만 봤어요. 이것만 보면 당연히 요셉이 실패하고 요셉은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여러분, 죽겠잖아요. 미치겠잖아요. 자기가 그랬어요. 미치겠잖아요.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노예도 힘든데 죄수로 가보세요. 요게 우리 인생의 눈에 보이는 삶이에요. 사단이라는 놈이 그렇게도 괴롭혀 우리를. 안 놔둬요. 신앙생활, 예배생활조차도 힘들게 해요. 경제생활은 두말할 거 없어.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쫓아가는 인생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찾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갈등의 연속, 고통의 연속, 불행의 연속. 요셉의 고통의 원인을 얘기해 볼게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계모 3명에게 미움을 당한 원인이 뭐냐면요, 딴 게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 말하자면 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요셉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형들 불러가지고 형들 농사 지을 때 형들 목동할 때 요셉이 가갖고, 형 있잖아, 어제 내 꿈을 꿨는데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11별이라니까 12명 중에 자기 빼고 11별이 나한테 절하다니까. 형들이 가만보니까 웃기거든요. 지금 네가 그럼 우리 대신 네가 뭐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해와 달 11별과 볕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가족 밥 먹는데 아버님 제가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 아버지와 엄마들과 11별 형들이 절을 하고 11볕단이 저한테 절을 합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확 형들 앞에서, 그럼 내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해놓고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 받았어요. 어찌된 은혜인지 모르게 예수 믿었어요. 어찌된 은혜인지 예수님을 믿고 종교생활 할 뻔했는데 그리스도란 이름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잘못한 게 아니라 꿈 꿨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꿈을 꿨다니까요. 그 꿈을 꾸자마자 갈등이 시작돼요. 참 이상하죠.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요. 그걸 본질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문제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갈등이 시작돼야 그때 나와요.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돼요. 문제없다, 시험 안 친다, 내가 볼 때는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오해되잖아요. 이 말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다니면서 오해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라 오해가 오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데 오해가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 때는 잘 살아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본질을 보고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오해가 돼요. 왜냐면 영적인 거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만 눈 떠는 사람한테 너 헌금해라. 그래 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예배생활 잘해라.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 말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노예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재수 갔어요? 자, 감옥에 가서 신하 만났어요? 신하 만났는데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을 만났는데 그 꿈대로 해몽을 해가지고 술 맡은 가는 장은 회복되고 떡 맡은 가는 장은 꿈대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암소 7마리가 있는데 큼지막한 암소가 있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있는데 파리한 7암소가 듬지막한 암소를 잡아먹어버려요. 튼튼한 7 싹이 있는데 쌀이 있는 벼가 있는데 튼실하지 못하는 벼 이삭이 와가지고 7 잡아먹어요. 바로가 아무리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건 뭔 징조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박수들을 불러서 애굽에 있는 박수를 불러서 이 꿈이 도대체 뭐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뒤에 신하가 술 맡은 가는장이 그때 생각이 나서 요셉이란 청년이 감옥에 있는데 내 꿈을 맞췄는데 그래서 복직됐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그때 나이가 30살. 애굽에서 정치인으로 입문할 수 있는 나이가 딱 30살가 돼야 입문을 해요. 기가 막히죠. 17년에 감옥 노예로 갔다가 13년 흐른 다음에 30세 되던 해 바로 앞으로 딱 가요. 자, 그래서 바로가 꿈을 딱 얘기하니까 꿈을 꾸기도 전에, 해몽하기도 전에 요셉이 그럽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고 그 꿈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립니다. 7년 대풍년이 있고 뒤에 7년 대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올 때는 7년 풍년을 하루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이 심합니다. 그래서 풍년 때 쌀을 그득그득 쌓아놔야 됩니다. 흉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옵니다. 전 세계 흉년이 옵니다. 총리가 바로가 가만히 듣더니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인장 빼갖고 총리한테 요셉한테 주고 네 총리해라. 우리 식솔 빼고 다 다스려라. 네 말에 한 명도 수족을 놀리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하겠다. 줬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쌀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켜요. 자, 여기까지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꾼 꿈가지 때문에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오해도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죄수도 해서 노예됐어요.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 있냐는 게 중요해요. 있으면 갈등 와도 괜찮고 오해 와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게 맺은 이면 계약,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있으면 와도 괜찮은 건데 이게 없으면 이거 오면 무너져 버려요. 자,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고센 땅으로 옵니다. 형들 알죠? 형들이 왔어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언약이 확실했냐면 형들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까 2년 동안 흉년 들고 2년 후에 오지요. 그래서 애굽에 총리한테 쌀을 사러 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알죠? 자기 형들인 줄 알고 베냐민 동생인 줄 알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 왔냐 하니까 쌀 사러 왔습니다.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요셉은. 그래서 모르죠, 형들은. 그래서 쌀 사러 왔냐? 알았다. 쌀 줄게. 쌀 주는데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왔어. 베냐민 데리고 오라니까 베냐민 데리고 왔어. 근데 베냐민 데리고 갈 때 두 번째 왔을 때 베냐민 안 와가지고 자기가 내가 점쟁이다 말합니다.
요셉이. 나 점쟁인데, 니 점쟁이 알지? 나 점쟁이다. 니 동생 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갈 때 베냐민 가방에 은 촛대를 집어넣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도중에 쌀 잘 가는데 중간에 잡혀오죠.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남겨두죠. 유다가 내가 그 아이 대신 내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옥신각신이 대화하다가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 울어버립니다. 울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 다 물리고 형들의 목을 붙잡고 베냐민 목 붙잡고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근데 뭐라는 줄 압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입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형님들을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신 요셉입니다. 보세요. 이거 나오잖아요. 언약, 결정적일 때 언약 나오잖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과의 이명계약 딱 나오잖아요. 멋지죠? 이걸 보고 멋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멋진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 좀 한 번쯤 나오게, 형님들이 그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번쯤 해야 되잖아요. 왜? 살려줄 거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요셉이 상처 없었겠어요? 여러분, 저 상처 없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상처보다 언약이 더 셌어요. 내게 있는 원망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아시고 아버지와 형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곱과 가족 70명이 고센 땅으로 요셉이 준비한 땅으로 오게 됩니다. 뭐가 본질이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더 큰 본질이 남았어요. 요셉도 사람인지라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의 나이 110세 때 죽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 430년 동안 애굽에 또 노예가 돼요. 왜 그럴까요? 본질을 놓쳤어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끝났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면서의 삶은 끝났어요. 우리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되고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민족이, 구원받은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사명이 없는 거예요. 본질 또 놓쳐요. 자기들끼리 좋아요. 고센 땅에 70명이 와가지고요, 애 쑥쑥 놓쳐 강성해지죠. 근데 4대가 지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된지라. 그게 출애굽기 1장 6절에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민족이 강성해졌어요. 얼마나? 300만 정도가 됐어요. 남자의 수만 200만 됐어요. 저것들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은 죽겠다 해서 그때부터 뭐요? 유아 말살 정책을, 남자에 태어나면 말살 정책을 쓰고 그 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더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200만이 일어나면 애굽 사람들 이길 수 있잖아요. 노예는 노예가 돼요. 생각 자체가 노예가 딱 돼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뭐를 놓쳤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 놓치니까 가만히 있는데 4대째 되는데 노예 돼버려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본질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복음 받았어. 나 예수 믿어. 나만 믿어. 그리스도 되는 운동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후대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절실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간절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이 수준 따라 간절해야 돼요. 목사 수준 따라, 장로님 수준 따라, 여러분 수준 따라 간절해야 돼요. 430년 보세요. 먹고
아이들 번성했는 거, 그걸로 지났는데, 그걸로 된 줄 알았어요. 430년 후에 정확하게 노예로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잖아요. 언약 전달, 본질 놓치면 안 되잖아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본질 놓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해가 되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내가 붙잡아야 될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해야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셔야 돼요. 평상시 복음 누림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 복음 누리란 말이 어려워요? 아니요. 여러분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누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복음 누림 뭐예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다는 거예요. 평상시 은혜를 누려야 돼요. 평상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 언약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400제자, 100개 지교회 100명의 중직자, 렘넌트 발판되는 센터, 치유센터, 모델적인 성전 건축에 하나님 언약적 기도가 돼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의 제자가 세워진 언약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내 기도 안 해도 돼요. 언약 기도만 하면 돼요. 평상시 해야 돼요. 깊은 기도 해야 돼요. 깊은 기도란 말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생각이 치유가 돼요. 사람은 생각이 중요해요. 도둑놈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합리화하거든요. 우리 아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밥을 못 먹어요. 노가다를 해가지고라도 막일을 하시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데 생각이 뭐냐? 오늘 딱 한 탕만 더 하자. 생각이에요. 합리예요. 애들이 배고프지 않냐? 한 번만 하자. 선악과 따먹은 게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그래, 딱 한 번만이에요.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뭐 한 번인데 뭐 어때? 뭐. 그렇죠? 그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 맞습니까? 그럼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 맞습니까? 여기에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결론이 날 때까지는 흔들리게 해요,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유산 때문에 후대가 렘넌트가 죽는다는 게 보여야 돼요, 본질이. 그렇죠? 이 운동에 발판이 되겠다. 발판이 돼야 되겠다. 발판이 돼야 됩니다. 우리 나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피 뿌린 게 발판이 돼갖고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선교국가 2위입니다. 엄청나죠? 전도 선교 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아무나 못합니다. 평상시 돼야 합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일인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5가지 중심이 있어요. 5가지 중심. 그게 뭐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중심 뭐냐? 내 마음의 모든 스케줄과 일정이 중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5가지 중심으로 살기 위해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오력의 필요성을 알아야 하나님께 간구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지혜 있어야 되죠. 체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 인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 하려면요, 관계 회복 안 하면 안 돼요. 전도운동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구제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돼요. 전도가 더 특히 돈이 많이 들어요. 선교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력 분명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정식기도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 움직이는 본질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강단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본질 찾는 참된 감사하는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겉의 것, 껍데기만 보고 속지 않고 문제와 갈등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만 보는 눈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본질을 찾는 귀한 한 주간이 되고 눈이 열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